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7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4절, 3장 14절은 뭐냐? 바로 또 성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구원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게 뭐냐?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무슨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성화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디도서 3장 14절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뭐 하라냐면 마지막에 보면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 오면은 배우는 곳이다. 교회 오면은 배워야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배우다는 말은 원어의 만다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다노. 그럼 만다노는 뭐냐? 이해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되도록, 터득되도록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았으면 경험해서 알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만다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의역적으로 하면은 어떤 것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다네토신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배우는 것은 명령형으로 배워야 된다.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형이죠. 배우는 것은 지금 배우셔야 돼요. 나중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내가 나중에 배운다는 사람 치고 배운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배우십시오. 이게 현재형이고 능동형이에요. 자발적으로 배우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복수형이더라. 배운 것은 한 번 배워서는 안 되고 반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왜? 탈무드에 보면은 한 번 배워서 모르면은 두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쳐서 모르면은 네 번 가르치고, 네 번 가르쳐서 모르면은 8번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배수로 가르치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듣고만 가지 마시고 배워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도록 듣고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이제는 경험하시는 겁니다. 우리 디도서 왜 이 말이 나왔는가?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그레데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거짓말쟁이. 여러 사람 쳐다봐요. 거짓말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우리도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악한 짐승. 인간이 짐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짐승이야 짐승. 옆에 쳐다봐 남자들. 혹시 짐승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여러분 게을러서 이 시간에도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오후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부지런하거든. 예수님이 부지런하거든.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이 디도에게 과거의 그레데인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세 가지를 얘기했죠.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본성으로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만 이하는,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레데에서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낸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목회 서신이 몇 권이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3권이 있어요. 그 3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3장을 통해서 5절과 7절은 우리가 칭의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우리가 성화 구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 그 첫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배우게 하라. 우리 디도서 3장 14절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여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배우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곳이고 지옥은 불신의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뭘 거둬야 돼요? 행복을 거두는 가정이 돼야 돼요. 직장은 뭘 거두는 거죠? 일하고 난 다음에 돈 거두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뭘 거두는 곳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거두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가 없는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느 교인들에게요?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로 결실하도록 배우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힘있게 읽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자는 몇 배? 100배. 100배. 어떤 자는 60배. 60배면은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학점으로 얘기하면 무슨 학점이에요? D학점 정도 돼. 그 다음에 30배. 30배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곡식 못 먹잖아요. 이건 소밥이나 돼지밥이나 짐승밥밖에 안 돼.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정도 개인도 우리 사회도 불행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열매 맺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도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짐을 배우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여러분, 나무는요 쓸모없으면 배에다가 불 떼고 말아요. 그런데 좋은 나무는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드려. 열매를 거두는 나무는 자꾸 가꾸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거두면 여러분들을 잘 가꾸어. 돈 잘 버는 남편 아내들이 잘해 못해? 잘해. 그런데 돈 못 벌어와. 꼴도 보기 싫어. 반찬이 달라져. 그래서 양말도 안 빨아줘. 네가 빨아. 돈도 못 버는 게 그렇게 멸시받고 살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아내들은 그런 아내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열매를 맺고 사는 존재다. 아멘.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고 살면 불행한 겁니다. 제가 케냐에 가니까요 그 소말리아 그 해적들이 테러하고 그 다음에 임질 그 몸값 받아가지고 그 나이로비에 빌딩을 사고 집을 사서 소말리아의 이 해적들이 한 30%의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나쁜 못된 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빌딩을 보면 모두 다 그 주인이 좋은 놈만 있는 게 아니더라. 정직하게 돈 벌어서 사는 놈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 나쁜 놈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우람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신학생 헌금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자기 그 마을, 그러니까 소말리아인들만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케냐에 한 30만 명이 산다더라고요. 그 마을에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얘기 들으니까 목숨 내걸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옆구리에 보니까 칼 맞은 칼자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슬림 소말리아인들은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형제든 누구든 간에 다 죽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독교로 개종해버려가지고 자기 무슬림 동족한테 걸리면 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하니까 도망갔대요. 아예 소말리아로 도망갔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해적질하고 테러를 저질러서 돈 뺏어서 빌딩 사놓고 나중에 잘 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가천선해서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 종족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어왔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구제도 하고 있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열매를 잘못 맺은다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불행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행복의 열매를 맺고요, 교회에서도 구원의 영생의 열매를 맺고요, 사회에서는 돈 버는 열매를 맺고요, 가정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댁과 친정에서는 칭찬과 존귀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배우게 하라 라고 했어요.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필요한 것을 준비하게 배우라 그랬어요. 자, 다음을 준비 못하면요, 부끄러움을 당함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3절이 있습니다. 정재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여기에 청지기 하나가 일 잘못하다가 이제 잘렸어. 잘렸다고? 요즘은 뭐 일 잘해도 잘릴 때가 많아. 왜요? 회사가 폐업을 해야 되니까, 문 닫아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강남에는 그 창업이 2.4% 정도 되는데 폐업은 5%에서 6% 정도, 2배에서 3배가 지금 높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로 해서 10%는 창업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지금 폐업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려울 때가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데 다음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다음을 준비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 이 청지기가 지금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내가 부끄럽구나. 여러분, 다음을 준비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직장이 이제 잘리든 아니면 직장이 폐업이 되든 어쨌든 간에 직장을 잃으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인맥관계를 맺어놔라.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기술도 준비하라.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미래는 직업을 3개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다음을 준비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도록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이 그레데 교인들은 뭔만 위해 살았다? 배만 위해서 산 거예요. 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음을 준비를 안 해요. 왜? 짐승이 다음을 준비하나요? 짐승은 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80%가 미래를, 65세 되신 분들이 80%가 미래가 준비 안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65세가 딱 되면은 50%가 빈곤으로 나락을 추락하고 버려.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추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래를 준비 안 했어요. 왜 준비를 못하느냐? 우선 애들 키워야죠. 교육해야죠. 집을 사야죠. 그리고 언제 노년을 준비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릴 때부터 전생애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음을 준비 못하고 살면 후회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학생은 공부를 왜 하죠? 다음을 준비하잖아요. 취업을 준비하잖아요. 취업한 사람은 다음에 결혼을 준비하죠. 결혼한 사람은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준비하잖아요.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천국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인생은 끊임없이 다음을 준비해라. 오늘 여러분 다음을 준비하고 사는 자신감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세를 준비 못하면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당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라.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에 음부에 간 부자는 뭐가 준비됐지 못했죠? 내세가 준비됐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고 보니까 가서 음부에 가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이 그 손에 물 좀 찍어다가 자기 혀에다가 적셔달라, 이런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서 구원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는 땅에서 준비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내세를 준비 못해서 음부에 고통당하면서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사람은 변명과 핑계자들만이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 생활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핑계와 변명이 많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핑계와 변명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는 데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예수 믿는 데는 이유를 대지 마시고 즉시 믿고 구원받아 생명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보면은 땅에서 준비 못하면은 거지로 산다는 것을 배워라. 야, 누가복음 16장 20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이 나사로는 사람은 부자 집 앞에서 버려진 사람이죠. 그리고 몸에 상처도 나고요. 그리고 얻어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준비 못하면 뭘로 산다? 거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못하면요 세상의 노숙자로 살아요. 준비 못하면은요 빌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얻어먹고 살아요. 부모 거 뜯어먹고 살려고 하고 남의 거 뜯어먹고 살려고 한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 존속 사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 부모님 걸 뜯어먹고 사는데 안 주거든. 왜? 요즘 부모님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내가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유산 상속 미리 하지 말아라. 왜? 나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나 돈 안 주면 나는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걸로 영모기지로 내서 그걸로 먹고 살다가 남으면 주라.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성질 나가지고 돈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는 이런 존속 살해범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땅에서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토끼처럼, 토끼는 몇 개 굴을 준비한다? 3개의 굴을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도 준비가 돼 있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는 땅의 것을 준비 못해서 거지로 살았으나 내세를 준비해서 낙원 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나사로는 어디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낙원에 가 있었죠. 땅에서 준비 못해서 거지가 됐지만은 내세를 준비해서 천국은 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땅에서는 내가 준비를 좀 못했어도 내세는 준비하여 죽어서는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요. 땅에서도 거지로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여러분 땅에서는 내가 그래도 내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어도 내가 내세가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컨글레츄레이션이 한번 해봐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내세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내세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위로를 받고 있는 이 낙원이란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셋째 준비할 것, 좋은 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디도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좋은 일 힘쓰기를 하도록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 좋은 일에서 우리가 천당 가는 게 아니죠. 좋은 일, 의로움을, 이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 구원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좋은 일 하기를 힘쓰도록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좋은 일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 좋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을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예수를 믿고 좋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좋은 일 하자. 아멘. 여러분, 좋은 일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쁜 일 하면은요,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놈이라고 그래요. 도둑질 하면은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하면 저 사람은 선행자라고 그럽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는 자라고 말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자라고 말하고요, 자선하는 사람에게는 자선가라는 이 닉네임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성화 구원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도록 이것을 힘쓰기를 하도록 가르쳐서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도록 하게 하라.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의 무슨 일꾼? 좋은 일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좋은 일꾼. 여러분, 목사가 정말 목사님이 좋은 목사 이래야지, 목사님 좋은 목사가 아니라 나쁜 놈 목사 그러면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뭐예요? 좋은 장로님,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성가대 지휘자. 한번 해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우리 그런 말 듣고 살아야지. 목사님 나쁜 놈 말이야, 그 교회 장놈 사기꾼 말이야, 그 교회 말이야, 뭐 이렇게 한다면은 오늘 좋은 일을 힘쓰기를 왜 배우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욕먹고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좋은 교인 못 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우리는 좋은 일 하는데 욕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건 핍박이죠. 우리는요, 지금까지 교회 세워가지고요, 정말 개척하면서 제가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요, 지구상에 102개의 교회 지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쌀 모아서 500부대씩, 500부대 22년 차면은 얼마나 된다고요? 10,000포가 넘어요. 10,000포.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화 구원을 위해서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만 커. 교회는 엄청나게 커. 선교를 하는 게 있나? 구제를 하는 게 있나? 그저 자기 교회만 키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12명만 데리고 목회했어요. 교인들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교인 너무 많으면 타락하고 범죄해. 내가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 오셨길래 장로님이 그래요. 뭐 교회가 크게 붕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얼마나 된대요? 한 900명 된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더 키워서 뭐 하실래요? 빚 갚아야 된대. 빚은요, 장로님이 돈 벌어서 갚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교인이 많으면 목사가 챙기질 못하는데
목사님이 CEO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 교인들 전부 다 이름을 다 모르는데, 그럼 목사는 CEO예요. 목사가 아니야. 목자가 아니라고. 난 그래서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저는 선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눠줘야 되는 게 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교회가 커야 된대요. 커서 뭐 할 거냐고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 교회는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아. 어느 분이 그래요. 아우, 나는 교회가 커가지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한 번도 만나 볼 수도 없는데요, 내가 목사님하고 얘기에 대해서 영광스럽대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나 못 만난 적 있나요? 저는 이제까지 교인을 그렇게 못 만나도록 저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면 다 인사하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많아가지고 악수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사도 안 한대요. 그래서 나는 CEO가 아니다. 나는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고 있는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거예요. 아멘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르겠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세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집사님 손녀 데리고 올라가길래 그 조그만 애기 이제 돌 지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가 박수 쳐줬어. 박수.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목사를 통해서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 한번 받아본 적 있나요? 그러면서도 교인인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성도십니까?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좋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 밖을 위해서 선한 일, 우리는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랬잖아요. 좋은 일꾼이 돼요. 성가대를 하더라도 성가대에 좋은 일꾼들이 많고, 여전도회를 해도 여전도에 좋은 일꾼들이 있고, 권사님들도 좋은 일꾼도 있고, 이런 일꾼이 많은 교회 되어야 돼요. 아멘. 어중이 떠중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중이 떠중이 신앙생활. 전에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 어느 교회 다니냐? 그 어느 교회 다닌대. 근데 구원 받았냐 물어보니까 구원이 뭐냐 이래요. 직분이 뭐예요? 그랬더니 집사래요. 그럼 집사가 돼가지고 구원도 모르세요?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요 만날 시간이 없어요. 참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바쁘신 분이 목회를 하는지. 목회란 게 뭐죠? 양을 먹이고 치는 겁니다. 이게 목회예요. 목회학에서 목회란 개념이. 그런데 이 양은 교회 와서 설교는 들어. 여러분, 설교는 인터넷에서 내 설교 보세요. CBS 방송에서 내 설교 올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유튜브에 올리죠. 다 들어 설교는. 근데 목회는 설교를 들려주는 게 목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를 여러분 배우고 살으셔야 돼요. 그럼 못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도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배워라. 자, 우리 디도서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속량하시고 제사함 받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자기 되게 백성 하려 되도록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 되도록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8절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보세요. 자기가 일하는 대로 상 받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대로 상 받는, 내가 공부한 대로 내가 성적을 얻고요, 내가 일하는 대로 돈 벌고요, 내가 사는 대로 행복이 내게 오게 됐고요, 내가 믿는 대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은 배우셔야 돼요. 배우신데 어떻게 배워야? 이해하도록 배우시고, 그 다음에 알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경험하도록 배우시는 게 뭐라고요? 만다노라고 말했잖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요. 자, 우리 시편 9편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심판을 위해서 뭘 준비해요? 보좌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보좌를 준비했을까? 심판을 위하여 행한 대로 심판하려고 보좌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법정에 가지 말고 죽어서는 지옥에 가지 말라.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법정에 가는 거 좋아요? 나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법정에는 가지 않는 게 좋아. 왜? 법정에 가면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반말하려고 그래. 나를 죄인 취급한다고.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합니까? 왜 지옥 가지 말라고 합니까? 지옥 가면 온갖 멸시 무시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말라. 안 믿는 불신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잖아요. 왜?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옥은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지옥 얘기하면 알레르기가 걸린대요. 거북하대요. 반항심이 생긴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18번이나 지옥에 가지 말라, 지옥에 가지 말라, 지옥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바로 칭의의 구원도 받고 성화 구원도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될 것을 여기 가르치고 있잖아요. 행한 대로 심판하려고 보좌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한 대로 상 주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뭘 주려고? 상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잘하고 사셔야 돼요. 잘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들도 가정에서 정말 살림 잘해보세요. 반드시 보상이 따라.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도 잘해봐, 하늘에 상급으로 보상해줘요. 직장에서도 일 잘해봐, 보너스가 생겨. 보상이 있다니까. 보상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 오늘 여러분, 주님은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랬죠?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왜요?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신 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잘 못하신 분은 조금만요, 잠깐만요. 왜? 지금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셔야 돼요. 아멘. 지금 오시기를 원하신 분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행한 대로 상 주시려고 준비하신 게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상받게 신앙생활하자. 인생도 상받게 신앙생활하자. 우리가 남편이 열심히 돈 벌으면 아내가 등을 탁탁 때려주면서 뭐예요? 수고하셨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못 벌으면 어때요?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그리고 반찬이 달라져. 그리고 뭐라고? 아침에 가면은 라면 끓여 먹고 가. 아침은 내가 해결해. 그런 식으로 멸시,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상 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아멘요.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하여 천국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위대한 소망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성도를 위해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 내가 가서 다시 올 건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정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분만 아멘. 확실합니까? 괜찮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구원받으셨어요? 네, 구원받았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왜요? 그래. 아직은 좀 시원찮았어요. 오늘 그건 언제 자신감이 생깁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는 완료형으로 끝나야 돼요. 아멘.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화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배우라고 그랬죠. 두 번째,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랬죠. 세 번째, 선한 좋은 일 하는 일을 힘쓰기 위해서 배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준비한다고 그랬죠. 나쁜 놈을 위해서는 보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상 받을 사람을 위해서는 속히 와서 주실 상을 준비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 준비한다? 거처를 준비하신다. 우리는 죽어도 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할 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배우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삶에 신앙, 가정, 미래, 장래를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배우며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배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나를 위하여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늘 이걸 준비하며 살고 배우며 살게 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그 은혜와 진리 안에 살도록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고, 또한 하나님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배워야 하는 지혜를 갖게 만들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교회 안의 신앙까지도 준비할 줄 아는,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믿고 인간으로서 선한 일을 향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처럼 배만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했다 보니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한 대로 상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애들 머리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결실하게 도와주시며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배우게 하며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자로 배우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이들을 위해서도 아버지가 상을 준비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걸 믿고 신앙생활하도록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우리 아이들을 떼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데라 손을 꼬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든 자를 언제나 치료하고 고쳐주기를 원하신 주님,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 걸리거나 우울증 걸리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마음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모든 질병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이기는 능력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부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물질로 심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며 심어서 나와 이제 하나님 나의 자손들에게 상급이요 축복의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대 이제 학생의 우리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